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특히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게 되면 그래도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교직에서 은퇴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저를 찾는 전화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찾아주고 전화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한계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 가운데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두 문장으로 된 짧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외따로 떠있는 섬처럼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모임을 만들고 만남의 자리를 이어가지만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는 것도 현대인들의 외로운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전반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묻은 무덤가에 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공포에 떨면서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막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문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문짝 같은 것은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대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요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 있을 때 단단히 걸어잡은 핏장을 뚫고 나타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여전히 죽음의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 것은
단단하고 두꺼운 문이나 은밀한 은신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에게서 제일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사탄의 세력을 꺾었기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평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평강의 원천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젖어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허물투성이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부터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시대가 가고 생명의 시대가 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다란 말은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숨을 내쉬다는 단어는 구약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는데 숨을 내쉬다와 불어넣으시니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어느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마른 뼈 해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가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요 진흙을 생명으로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숨결이요 전능하신 숨결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을 때 겁쟁이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를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떤 이유에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는지, 자신도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만 듣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헛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흔들리는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분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전과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심은 오로지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주님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굳건한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도마는 8일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는 책망을 들을까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도마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최상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린다면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 속에 도마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순간 그분의 그윽한 눈동자와 다정한 음성에 포근히 감싸는 순간 그분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시오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마는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제 도마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대가 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도래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말은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역사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유대로 로마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감격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여행할 때 여행지 근처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곤 합니다. 100여 년 전 어둠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흔적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지만 광주에 가면 호남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동산에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23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묻혀있는 조그마한 묘역입니다. 묘비에는 이름과 함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적혀 있는데 그 묘역을 둘러보다가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같은 묘비를 보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 자녀 묘비였던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지의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갓난아기를 잃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묘비를 보면서 가슴 한쪽이 저려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엇이 그 젊은 그들을 이 먼 곳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어둠의 땅에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 죽음의 땅에 기꺼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요한복음만 남았을 때 후대의 독자들에게 기대하신 믿음이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이 증언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성이 허용하는 곳까지만 가겠다고 한다면, 내 욕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누리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내 몸이 불편하지 않는 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 믿는 것이요 만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믿음만이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에 요한복음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자는 이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믿음이 성숙하여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이 고갈되어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와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믿음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근원적인 고독에서 오는 외로움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